근데 여튼 중요한 건 그런데 이제 새벽 예배를 매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 좋은 지름길로 안 가고 또 가던 길로 가요. 저도 모르게 또 가던 길로 가요. 가다가 또 신호 앞에 또 서 있어요. 서 있다가 또 내려가고 또 신호 앞에 또 있어도 또 내려가고 마음속으로 가지 말아야지. 빠른 길이 있는데 하고 또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그 신호가 많은 길로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갱신이 잘 안 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알겠는데 우리도 모르게 오랫동안 길들여진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길들여진 방법대로. 이게 얼마나 손해가 되는지 몰라요.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자녀의 신분권자가 와 있는데 우리는 현실 앞에서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우리도 모르게 길들여진 대로 익숙한 대로 문제가 생겨도 이게 편한 거예요. 나중에는. 내 머리로는 알겠는데 싫은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알겠는데 나에게 길들여지기 너무 편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문제가 오지 않고서는 안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그럴 수 있지만 이게요. 1년 52주 365일이 되면 이게 심각한 부분이 됩니다. 계속 틀린 길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가 넉넉히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일에 포기하게 되고요. 낙심하게 되고요. 낙심하게 되면은 또 원망하게 됩니다. 내 형편, 내 처지, 내가 만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원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갈등하게 되고 다른 사람까지 절망시키고 그리고 나는 병 들어가는 겁니다. 난 병 들어가고요. 심각하게 되면은 육신만 병드는 게 아니라 정신도 문제가 오게 되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면서 가정도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영향이 가요. 내가 길들여진 대로 살아온 대로 우리 후대에게 그리고 대물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엄마가 하는 거 그렇게 싫어했는데 내가 어느 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결정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응답이 안 오니까 자꾸 틀린 걸 선택. 나는 더 좋은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틀린 거를 선택하고 더 큰 실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년 365일 계속 반복이 되면 우리 인생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능력도 있고 진짜 능력도 있어요. 힘도 있어요. 그리고 배경도 좋아요. 재력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은 되어지기 시작해요. 분명히 형편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지식도 안 되는데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든 복음 안에서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고요. 되는 데는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히 이런 거 없습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대충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초과학이라고 하잖아요. 초과학. 다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이유에 맞는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길이 막힌 상황에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인생 마지막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가게 됩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만 바뀌면 됩니다.
주인만 바뀌면 됩니다. 아예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주인만 바뀌면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잘 보세요. 바울이 시대적인 전도자였지만 바울이 주인이 아닙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누가 주인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7절에도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자.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인이 되어서 인도받는 거죠. 그 말은 바울이 얼마나 사실은 그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을 살았는지. 그렇지 않으면요, 보세요. 지금 내가 일하는 걸 막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막는 겁니다. 그럼 보통 사람은 전도를 막을 때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지 하고 그냥 포기하지 다른 길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다른 계획을 찾고 거기에 따라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이 바울이 진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복음이 주인 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 욕심을 따라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려고 하는데, 선교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거를 완전히 내려놓고 인도받는 것은 사실은 진짜 바울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였구나. 현실 속에, 모든 일 속에.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이게 분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주인 돼 살 때는 항상 안 돼요. 안 될 때 돌아보면 항상 내가 주인 돼 있어요. 안 될 때, 길이 막힐 때, 그리고 계속 갈등할 때, 싸울 때, 고민할 때 항상 내가 주인이었어요. 예외 없이 내가 주인이었어요. 선택할 때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고 내 경험에 좋은 걸 생각하고 요거 하면 되겠는데 그거 선택했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가는 겁니다. 근데 또 가보니까 분명히 볼 때는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안 돼요. 사람 때문에 안 되고 환경 때문에 안 되고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요 평생. 그렇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집을 날리기도 하고 전 재산을 날리기도 하고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병에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치명적인 문제들이 계속 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주인만 바뀌면 됩니다. 주인. 우리가 감정이 힘들 때도 있고요. 이성적으로 견디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단의 틈이 돼서 결국에 뭘 바꾸냐?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 그래서 내가 내 감정대로 결정하고 내 이성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가게 되면 예수님 안 믿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 될 거면 예수님 안 믿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넘어지게 되고 또 어렵게 됩니다. 이게요 계속 평생을 반복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 억울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셔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다 누리게 하셨는데 하나도 못 누리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주인만 바뀌면 됩니다. 우리의 능력을 갖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을 더 가져. 이거는 나중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시는 거고 주인만 바뀌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구원의 능력을 내가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했던 말씀이 아닌 말씀이 실제로 내 현장에서 확인이 되고 체험이 되고 기도가 체험이 되고 그리고 전도가 체험이 되는 응답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결론을 내리게 되죠. 세상 문제, 이 지구상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그리고 죄 문제, 죄로부터 시작된 모든 저주 재앙의 문제. 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 하니까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몸에는 암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발병이 되지 않았을 뿐 암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죄 문제가 걸렸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암 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암 선고를 받은 사람이 시한부를 살 때 그 암으로부터 오는 모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계속 오잖아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계속 오게 되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서 끊임없이 모든 문제들이 계속 오게 됩니다. 그 저주와 재앙 속에. 그래서요, 저주 재앙이란 말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얘기합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육신의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죄로부터는 저주 재앙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쉽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암으로부터 오는 고통은 끊임없이 암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되는 것처럼 그 죄로부터 끊임없이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이 우리 인생을 괴롭히고 무너지고 망합니다. 결국에 우리의 드러나는 현실의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죄로부터 시작된 저주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영적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자꾸만 속게 돼요. 다른 게 주인이 돼요. 그래서 율법이 주인이 되면 율법주의, 신비적인 체험이 주인이 되면 신비주의, 내 생각이 주인이 되면 인본주의. 그래서 자꾸만 여기에 빠지게 됩니다. 율법이 나쁜 건 아닌데,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만 거기에 매여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죠. 그래서 율법주의에 묶여서 계속 죽어가는 개인 가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딱 율법주의의 딱 그 기준이 뭐냐? 잘했냐? 잘못했냐? 행위에 있습니다. 딱 행위만 보고 판단합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배경, 영적 사실이 하나도 없어요. 딱 행위만. 잘했냐? 잘못했냐? 그것만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결국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속에서 계속 죽어가는 거죠. 딱 그게 기준이 돼서. 그래서 율법주의 속에 행위가 기준 속에 계속 사람들이 속게 되고요. 신비주의적인 그 체험, 그게 주인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받지만 응답의 기준은, 응답의 가장 중요한 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고 최고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다른 게 더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응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런 거죠. 내가 아팠는데 병이 나았고, 내가 경제가 어려웠는데 형편이 좀 폈고, 물론 그것도 응답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체험이 되고 전달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체험하기 원하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응답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병나는 게 없어지면 또 우리의 신앙은 다운됩니다. 그렇죠? 내가 너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또 다운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준을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비주의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요. 인본주의, 결국에는 내 생각, 내 경험대로 내가 주인이죠. 그래서 무슨 주의 전부 다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주인 되었을 때,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숭배. 내가 그거를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예배드리는 거고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만 바뀌면 됩니다. 주인이 바뀔 때,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 인생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 된 게 맞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감옥에 간 요셉이 그랬고요. 죽음을 만난 다윗이 그랬고요. 위기를 만난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 다 똑같습니다.
위기가 없던 인생이 없었고 어려움이 없었던 인생이 없었고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없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지만 정말로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것이 큰 전환점. 전환점이 영어라면은 좀 더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데 터닝 포인트. 돌아서는 포인트가 됩니다. 돌아서는 포인트. 이게 의미가 뭐와 비슷하냐면 회개랑 비슷합니다. 회개. 회개가 원래 의미가 돌아서다는 겁니다. 돌아서. 내가 가던 길이 죄인의 길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서는 걸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던 길 속에 이게 아니구나라고 돌아서는 그 포인트가 사실은 이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정말로 길이 막혀 있고 미래가 안 보이고 어려움이 와 있다면 이때는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터닝 포인트, 돌아서는 길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사형을 당할 위기에 있던 렘넌트, 사실은 사형을 당한 거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간 거고 불못에 들어간 거죠.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것이 완전히 그 시대와 나라를 살리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신앙의 목숨을 담보로 살았던 초대교도 역시 그 큰 위기가 아예 그 시대를 바꿔버리는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길이 막혀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내 인생의 방향을 트는 새로운 시작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본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보았던 본문에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지금 전도팀이 2차 전도행을 이제 움직이는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2차 전도행을 지금 움직이는 시간표 속에 소아시아 지역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신 거예요. 지금 어디 사업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직장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전도하러 가는데 세상에 하나님 막으세요. 이거는요, 내가 정말로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약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막으셨어요. 그리고 16장 7절, 그리고 방향을 틀고 이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가는데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라 또 한 번 막은, 두 번이나 막은 겁니다. 두 번이나 사실은 막으신 거죠. 그리고 방향을 어디로 틀게 하냐? 9절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드디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거는 하나님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라는 뜻이구나. 이거를 확정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만나기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인정하라는 얘기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확정한 걸 얘기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저기로 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라고 딱 확정한 거예요. 그것도 바울 혼자가 아니라 바울 지금 같이 가는 전도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죠? 누가. 그래서 바울과 누가.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이 떠나면서 같이 가는 사람이 누구였죠? 지난주에? 실라. 그렇죠. 그리고 여기 누가 더 있었냐? 디모데. 이 네 사람이 지금 가는 겁니다. 이 네 사람이 공통적으로 맞아. 지금 저 마게도냐로 가는 거. 마게도냐 가는 저기가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라고 딱 4명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떠난 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거의 99%의 사람들이 이런 결정 없이 움직여요. 이런 결정 없이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내 경험상 내가 보기에 돈 좀 벌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잘 될 것 같고, 내가 보기에 뭐 좀 될 것 같고, 거의 그렇게 결정하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 놓고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사실은 도박 같은 인생을 매일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도박 같은 인생. 확률이 없는 싸움을 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100% 응답받을 확률이 있는데 이거 다 버리고 지금 전혀 확률이 없는 도박 같은 인생을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뭘 결정할 때 한 번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돼요. 질문해야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롯이 선택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하겠다고 완전히 결정권을 롯에게 줬잖아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인도하시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의 씨앗이었던 롯을 떠내보면서 결정권을 주죠.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한. 근데 롯이 선택할 때는 어떤 결정이 있습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땅이 기름진 땅을 선택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타락한 땅, 소돔과 고모라의 땅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 가는 거예요. 또 하다가 보면 또 좀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닙니다. 계속 병 들어가고 무너지게 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인에서 결정해서 가게 되죠. 확정하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의 전환점을 통해 그것을 본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죠. 앞부분에 요셉, 다윗,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 초대교회 증인들 다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도 지금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이끌어 가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되어 이끌어가는 인생이 70인 제자의 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인되어 선택한 그 길을 가게 되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실패와 안 되었던 일들은요 다 발판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완전히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완전 새로운 걸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핍박죄했던 바울이 이방인 복음화를 위한 전도자의 인생을 가게 하시고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지금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의 땅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오늘을 넘어서게 하시고요. 오늘 봤던 16장 6절부터 10절 보통 유럽 선교의 새로운 시작이 됐던 이것을 보고 드로아의 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완전히 전도자 바울에게 있어서는 전도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됐던 사실은 그 밤이 되죠. 이 드로아의 밤, 드로아의 기도의 시간이. 그래서 완전히 오늘을 넘어서는 내 환경을 넘어서는 시간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기도 속에서 완전히 성령 인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이거는 반드시 세계복음화와 연결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세계복음화와 연결될 때는 바울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의 땅끝이 분명했습니다. 나의 땅끝. 세계복음화를 두고 나의 땅끝이 뭐냐?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게 분명하게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 로마서 15장 23절.
로마서 15장 23절. 이방인 복음화로에 처음부터 부름받은 이 바울에게는 분명한 땅끝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 보세요. 이 편지는 언제 쓴 거냐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행전으로 따지면 사도행전 18장의 전도를 마치고 3차 전도연장에 가기 전에 고린도 지역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때 내 인생의 땅끝에서 얘기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지금 이제 전도운동했던 고린도 지역을 얘기합니다.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서바나가 어디냐?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근데 지도상에 놓고 보면 스페인이 있으면 스페인을 두고 반드시 거쳐가야 될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이때 당시에 로마죠. 로마.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 이 로마를 거쳐가야 그 당시 땅끝이었던 서바나를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울에게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마음에 담고 있었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는 내 증인들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세계복음화구나.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구나. 이거를 두고 세계복음화 나 혼자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몫에 땅끝이 있습니다. 그 나의 땅끝을 뭘로 찾았냐? 서바나로 찾은 거예요.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땅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가기를 원했고 그게 점쟁이가 아닌데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미래를 알고 있었고 결국에 사도행전 마지막은 로마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죠? 나의 땅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환점이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길이 막혔을 때 나의 땅끝 확정되어 있는지. 나의 땅끝이 예를 들면은 청소년 사역자 같은 경우는 청소년 사역이 될 수 있어요. 전 세계 6억의 청소년이 있다고 하는데 그 6억의 청소년이 나의 땅끝이다. 이럴 수 있습니다. 대학 사역자에게는 전 세계 대학이 2만 개인데 2만 대학 복음화가 나의 땅끝이다. 세계 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세계 복음화는 2만 대학 복음화다.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꼭 아프리카 오지를 가야 땅끝이냐? 그게 아니고요. 한 분야가 될 수도 있고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교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각자마저 주신 나의 땅끝이 다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남녀노소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숨이 붙어 있다면 나의 땅끝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저와 여러분들의 숨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사명 다하는 날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날입니다. 그럼 나의 땅끝이 뭐냐? 이게 분명하면 길이 막혔을 때도 더 쉽게 찾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언제 분명했냐? 주인이 바뀔 때. 주인이 바뀌어야 그때부터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론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인생의 전환점, 터닝포인트는 주인이 바뀔 때입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도 그때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 진짜 주인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이제 사우나 가면 적혀있는 데가 있는데요. 전에 말씀드렸죠. 그 목욕탕에 가면은 목욕탕 그 수납장 문을 열면 항상 스티커로 붙어있는 한 문장이 있다고. 그 문장이 뭐냐?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귀할수록 맡겨야 됩니다. 자녀가 정말 귀하다? 맡겨야 됩니다. 내 경제가 귀하다?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정말 귀하다? 맡기면 됩니다. 인생이 주인이 바뀔 때 이때부터 진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거기에 내 능력, 내 환경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뀔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누리시면 됩니다. 복음을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하나님께 무조건 다 질문하세요. 그렇게 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질문하세요. 작든 크든 다, 소소한 일이라도 다 질문하세요. 그 부모 자녀 관계가 친밀할수록 사실은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다 질문해요. 미주알고주알 다 얘기해요. 다 질문하세요. 혹시나 쓸데없는 것처럼 보여도 한번 다 질문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돼요. 그렇게 복음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데 무엇이냐?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의 시작은 듣는 거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하면 자꾸 말하는 거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르게 듣는 게 필요합니다. 도대체 내가 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요,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답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날짜를 정해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후대 사람들이 기록할 때 보니까 약 열흘 정도 걸렸다고 예상을 하지, 처음부터 앞으로 열흘 뒤에 성령이 역사할 거야 알고 기다린 거 아니잖아요. 그 말은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성령 인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급증에 걸렸다 보니까 못 기다려요. 근데 아닙니다. 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요, 훨씬 빨라요. 확인해 보세요. 훨씬 빠르고 훨씬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답 주실 때까지,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행복해져요. 주의 상관없이 내가 행복해져요. 내가 좋아져요. 그럼 내가 평안해져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완전한 평안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 내가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능력을 갖춰가게 하십니다. 능력을 갖추기에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도 하고, 경제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질병을 치유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끝까지 함께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도전하게 하십니다. 이때 진짜 도전하게 됩니다. 확신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면서 사실은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바르게 누리는 것부터 모든 걸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확정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정말로 25의 응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 우리의 감정이 주인이 되고 이성이 주인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속에 틀린 것을 선택하고 우리가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께 질문하며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반드시 말씀을 주시는 답을 통해 참된 행복과 힘과 평안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끝까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두고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현장의 응답 25의 축복과 응답을 정말로 누리고 체험하는 올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